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계와 그 계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애군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2009년도에 그 상영됐던 영화 중에 원앙소리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청주에서 심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영화관에 가서 이 영화를 보고 나올 때에 저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봤던 교인들도 다 눈물을 흘리고 봤던 영화가 바로 이 원앙소리입니다. 독립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앙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경북 봉화군에 있었던 군청에서 이 원앙소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경북 봉화군 상원면에 기념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공원 중앙에 기념비를 차리게 되는데 그 기념비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부 최노인이 부려온 소.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최노인이 평생 30년 동안 부려온 소라는 그 원앙소리의 주인공인 소의 기념비의 글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렁이라는 소는 영화가 개봉되기 1년 전 2008년에 겨울에 죽게 됩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했던 소였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 한 마리도 아름답게 충직하게 살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삶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들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9월 달에 청빙 설교하러 왔을 때도 아름답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다라는 알미란 단어와 걸맞다라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이름은 그 앞에 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참이란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truly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나 so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써서 탁월하게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아름다워야 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값을 알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쳐줬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성경책 들고 예배당 드나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했던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무려 기원전 3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한참 옛날의 얘기지 않습니까? 3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잘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으면 좋은데, 그만 이 이스라엘은 그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아멘. 이때 당시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대는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하고 전쟁 가운데에 자신들이 불리하게 되니까 뭘 하게 되냐면 실로에 있었던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거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법궤를 들고 전쟁터 한복판에 갖고 가요. 그러나 오히려 이기기보다는 그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빼앗겼던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고 있었던 신이었던 다곤의 신상에 가둬놓게 되는데, 다음 날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꼬꾸러져 있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우연인 줄 알고 또 놔뒀지만 그 다음 날에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했지만은 여전히 가는 곳마다 그 마을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그런 질병들이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복설가였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며 방법을 구하다가 결국 들리던 얘기가 뭐냐면,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아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기억하고, 이 재앙도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주는 재앙일 수 있으니 이 여호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를 상징하는 금지 5마리 모양과 또 그 재앙이 일어났던 5도시를 대표하는 금독종의 모양을 만들어서 여호와라는 신 앞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자고 계획을 짜요. 그리고 이 속건제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아닐 수가 있으니까
두 마리 젖나는 암소에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속건제를 실었던 수레가 이스라엘 벳세메스 진영으로 가면 그것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한테서 내린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한 재앙으로 질병으로 생각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연 블레셋에게 나타난 이런 모든 재앙과 현상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잔꾀를 부린 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속의 내용을 보다 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속건제라는 제물을 드리고 그 안에 금지와 금독종 모양을 실어서 여호와의 신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은 뭐냐면, 수백 년 전에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들을, 그리고 그 재앙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가 일으켰다는 나름대로의 정보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그 마을에와 도시에 그런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식과 정보는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데가볼리 거라사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셔요. 그리고 오랫동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괴로움 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이 고침을 받은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그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두려운 나머지 이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종용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진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셋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블레셋 진영의 마을 사람도 그렇고 그 거라사 지방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너무나 사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태초 때부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한 분임을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었어요. 성경의 지식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결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 지식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서 지신행 일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무유기가 나타나요.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진영에 몇 개월 있었다? 7개월. 그런데 이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면 당장 쳐들어가서 되찾아와야 되는데 7개월 동안 그냥 잃어버린 법궤를 방치해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무유기. 어제도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의 소중함을 간절하게 설파했잖아요. 들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 가서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법궤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방법으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연약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일으킨 재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법궤를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 우둔한 두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가 바로 저지나는 두 마리 암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교훈이에요.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교훈.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중반부 시작.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간 길로 곧장 걸어갔다. 자, 방금 읽은 거는 표준 성경이에요. 표준어 성경인데 곧장 걸어갔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바로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행했거나 곧장 걸어갔다. 똑같은 의미죠. 네, 전화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두 마리 암소가 저진한다는 것은 새끼를 금방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레라는 것은 보통 소들이 소를 끌고 가지만은 그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통 사람, 농부가 끌고 가는데 지금 주인도 없고 농부도 없이 소 두 마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진영의 벳세메스, 그리고 금방 만들었기 때문에 잘 굴러가지 않는 그 수레를 끌고 이 두 마리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저진하는 두 암소는 방금 새끼 송아지를 놓은 그런 어미 암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물을 깃다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새끼 송아지를 키우고 있던 두 암소가 반강제적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운명을 볼 때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내 경험이 있거나 의지가 있거나 내 승낙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가면 어느 한 농부가 4마리 동물을 키웠다고 합니다. 나귀, 개, 고양이, 그 다음에 돼지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어요. 집안에 경사가 나서 잔치를 베풀려고 이제 4마리 동물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 제물로 잡아야 되는데 동물 한 마리씩 부르는 거예요. 나귀를 부릅니다. 첫 주인이 나귀에게 물어봐요. 나귀야, 너가 우리 집을 위해서 희생해줘야겠다. 그랬더니 나귀가 하는 말이, 주인님, 그러면 우리 집에 무거운 짐은 누가 짊어 나릅니까? 저는 아니 됩니다. 거절을 해요. 두 번째로 개를 부릅니다. 개야, 너가 우리 집을 위해서 좀 희생 좀 해다오 하니까 개가 하는 말이, 주인님, 도적대가 날 쳐들어온다면 그 경고를 누가 알리겠습니까? 저는 아니 됩니다. 세 번째, 고양이를 불러요. 고양아, 너가 좀 희생 좀 해다오. 고양이가 하는 말이, 주인님, 집 바깥에 들에 그렇게 쥐떼가 들끓고 있는데 쥐는 누가 잡습니까? 저는 아니 됩니다. 네 번째, 돼지를 불렀는데 돼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뭐하고 있나 주인이 가서 궁금해서 봤더니 돼지는 먹고 잠을 자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굴 잡았더라? 돼지를 잡았더라. 사명 없는 인생은 그러한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은 바로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명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나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발견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종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대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사명을 정확히 알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구원받은 그 감격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손뼉치면서 우리끼리 아웅다웅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인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가 싫은 나머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던 요나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한 게 좋다고 해서 교회 예배당만 드는 오늘날의 많은 한국의 교인들의 문제가 너무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너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온 열방과 족속 가운데 흘려보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존재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는데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와 상황 속에서 역할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세메스가 어디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신발끈을 동여 매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힘차게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길을 올라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사역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인데 12절 말씀 중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갔대요. 왜 울었을까요? 새끼 송아지의 울음소리들. 그럼 자녀를 키워본 어머니분들,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갓난아기, 내 키우고 있었던 갓난아기를 두고 어디 잠깐 구멍가게 시장 갔다 온 것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참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금방 놓은 새끼 송아지를 두고 강제적으로 수레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야 되는 이 어미소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같이 가다 보니까 한 마리라도 장깨를 부리면 그 수레는 곧장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두 마리가 같이 마음을 맞아서 야 우리 여기서 그만두고 그냥 땡땡이 치고 돌아가자고 했으면 아마 수레는 도중에 그냥 멈춰 서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마리 암소가 동일하게 끝까지 베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감정입니다. 새끼 송아리가 울면서 그 새끼 송아리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어머니 소가 흔들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도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가인이라는 인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야 될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였던 그 가인의 모습은 감정 때문에 무너졌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동네 여인들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동네 아낙네들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노래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을 때에 자기의 사위감이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다윗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한 나머지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감정선이 흔들려서 패망한 인생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지상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다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요. 거기까지만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철이 없어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서도 내가 선악과를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네 같이 먹어봐요 하면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먹입니다. 저라면 만약에
하와가 그렇게 다가갔다면 저는 아마 몽둥이를 들고 그 하와를 비 오는 날에 먼지 날리듯이 좁혔을 것 같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담도 인지상정, 잘못된 길을 유혹하는 하와의 말에 걸려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로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인지상정 때문에 무너졌던 존재. 또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분열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무역 항구 도시로서 은사가 대단히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그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아픔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분열이었어요.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분열이 없도록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동력의 모델을 보여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아론이 있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친구 요나단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위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유다였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극과 극의 사이였습니다. 세리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려져서 정상적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마태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당원으로 활동했던 가룟 유다에게서는 세리마태와 상극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두 존재를 제자들로 불러주신 것은 상극이고, 그렇게 극각인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좀 아실 겁니다. 누가 빨리 결승점에 들어가느냐, 토끼가 빨리 가느냐 거북이가 빨리 들어가느냐, 결국 잠을 자고 있었던 토끼는 늦게 들어가게 되고 그 사이에 거북이가 꼴이 나게 되는 얘기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짓고 나서 토끼와 거북이가 한번 너 은사가 뭐고 내 은사가 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고 둘이 달리기 시합을 해봤던 거예요. 누가 빨리 달리기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딱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토끼가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뛰다 보니까 경주하고 있었던 이 거북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토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혼자 빨리 질주하다가는 저 뒤에 쫓아오게 되는 거북이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토끼는 그만 가던 도중에 그 뛰던 것을 멈추고 옆에 버드나무에 기대어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거북이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지. 그렇게 버드나무에서 거북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토끼가 너무나 봄바람이 솔솔 부니까 그만 잠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북이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쫓아옵니다. 꼬린해가지고 먼저 끝날 줄 알았었던 토끼가 그만 버드나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거북이가 드는 생각은 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요따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거북이는 토끼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토끼가 얼마나 피곤하면 달리다가 저렇게 자고 있을까. 토끼를 깨우는 게 아니라 몰래 토끼 옆으로 가서 토끼를 자기 등에 태우고 거북이와 토끼가 함께 꼬리냈더라. 남의 얘기지만 참 아멘 안 하시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토끼와 거북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늘 벳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는 두 마리 암소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오래된 교인과 새로 유입된 교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두 마리 암소와 같은 존재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그곳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교회 공동체는 기준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로 보면 49번째 피아노 건반이 A음, 라음입니다. 근데 피아노 조율사들이 피아노 조율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49번째 A, 라음의 건반을 조율해요. 440Hz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옥타브의 12건반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옥타브의 건반도 함께 조율합니다. 기준음은 49번째 라음 440Hz에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기준음은 내 감정이나 내 인지상정이나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늘 언제나 그 기준음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희생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아멘. 14절 보다 보면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에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될 소의 대상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암컷은 번제 제물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 소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이 암소들이 번제 제물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 마리 암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새끼 송아지를 두고 온 것도 지금 서러워 죽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이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내 몸, 내 마음, 시간, 내 물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물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 제물로 드렸던 이 두 마리 암소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 보좌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두 마리 암소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겨워서 이 잔을 아버지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두 마리 암소와 같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5개 제사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제사가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왜 제사의 5가지 중에 첫 번째 모든 것을 태워 드리는 그 번제가 첫 번째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첫 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그 충성스러운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태워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얘기를 할게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1883년생으로 1908년도 8월 15일 날에 그만 조선 땅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물다섯 살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비 캔드릭은 조선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남겨요.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심장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만 병 때문에 9개월 만에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된 이 루비 켄드릭이 죽기 직전 자신의 고향에 있었던 부모님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갔고 그래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이곳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떠나보내고 몇 개월 후에 이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힘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늘 언제나 우직한 소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한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영화 원앙 스토리의 그 주인공이었던 누렁이소, 영화의 맨 마지막 엔딩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던 이 누렁이소가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렁이소는 그리고 이 겨울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잘 날 수 있도록 땔감을 마지막으로 구해다 놓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커다란 눈동자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떠나야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이 누렁이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렁이를 향해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이제 좋은 대로 잘 가래 하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그 할아버지는 누렁이를 떠나보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3100년 전에 등장했던 그 베스메스로 올라갔던 두 마리 암소가 본제물로 드려지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들의 목에 채워졌던 그 원앙이 아마 이스라엘 베스메스 진영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대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맑은 고을인 청주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원앙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반주의 소리에 맞춰서 함께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인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부르면서 다 같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눈을 감고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길 걸어가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었던 교만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사 혼자 가기보다 함께 걸어가도록 붙여주신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품고 헤아리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는 이 시대의 벳세메스 원앙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